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모독받으며 짓밟힌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전곡을 찔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태도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감히 우상과 도저히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인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이미 성경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바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멍청할 수가 있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돌, 나무로 만든 우상의 차이를 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돌로 그리고 나무 따위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그런 차이도 모르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긴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모독하는 일을 그들이 계속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자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과연 나에게도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연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39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는 모두 다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돌과 나무 혹 다른 것으로 만든 우상 그 자체, 우상 그 자체보다는 우상들과 관련된 사상 때문입니다. 그 우상 속에 담겨진 사상, 그 사상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도대체 왜 돌이나 나무 따위로 만든 비인격적인 우상을 그렇게도 쉽게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들마다 각기 독특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우상마다 모두 신앙을 요구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우상들마다 이런 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저런 유익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염원이었고 단순한 소원에 불과했지만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만든 형상들 나름대로 신개념을 가진 우상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즈음에는 거의 완성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은 인간의 농토를 풍요롭게 해주고 다산의 복을 주고 저 우상은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저 우상은 이런저런 위험에서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상들에게 있는 신적인 개념들로 인해서 그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유익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과거에 우상을 섬기다가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더더욱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과거 유교 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교회를 다니기를 주저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요? 바로 조상신들을 섬기는 제사 때문이죠. 제사를 그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신들이 이런저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조상신들을 버리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제사를, 아니 우상 숭배를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성당으로 갑니다. 왜요? 성당에서는 제사를 허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거짓된 우상들에게 덧붙여진 신적인 개념들과 그들이 제공해 준다라는 유익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이 제공해 준다라는 그 유익함 때문에, 그 바로 유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 앞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금과 은을 주어서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제공해 준다라는 헛된 유익을 기대하며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믿고 섬겼던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14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이 준다라는 유익, 보호, 복을 믿었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종교적인 심리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동네마다 골목마다 우상이 성행하고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점을 봐주고 구슬해 준다라고 합니다.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들의 종교 심리 때문이죠.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것도 얻고 저것도 취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미신적인 종교들은 앞으로도 성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재림의 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그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이러한 탐욕스러운 마음, 곧 자기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는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른 우상들처럼 유익을 제공해주는 그저 하나의 신 유익의 개념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득을 보고 재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가정과 사업터의 유익을 얻는 것, 우상을 믿는 태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녕 너희가 정녕 그러려면 아예 우상에게로 가버려라, 아예 우상을 섬기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인 아리랑을 아시지?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말합니다. 버리고 가시는 님, 무슨 말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우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찬뜻은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장애물이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반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태도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용납하신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단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어서 각각이 주는 유익을 취하겠다, 복만을 누리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원히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사이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둘을 겸하여 믿는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 거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지요. 이신, 저신, 두신 모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모두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마지막에 천국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도움도 받고 싶다라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우상이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왜 우상이 됩니까? 재물을 사용수단이 아닌 의존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재물로부터 동시에 유익과 안정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인 재물에도 신적인 성격과 숭배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그저 재물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재물이든 신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일 뿐 실상은 어느 한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형식일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섬김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11조, 주정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신이 괜찮은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중심 기저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동시에 신뢰하고 있다면,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지요. 그 삶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천국에서 가능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신대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반드시 신의 존재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공간을 참되고 바른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상들로 채우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다른 것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으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아니 넉넉함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